예, 광해수레드인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새벽 5시 6분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이 둘째 주 창조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날, 넷째 날 새벽이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늘로 부르실 수 있다는 소망이, 혹시라도 이 넷째 날 이미 이 모든 것이 예정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넷째 날의 그 모습은 넷째 날의 히브리어 원어의 그죠? 스트롱 코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6153이라는 특이한 스트롱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6000년이라는 인류 역사에 마감이 되면서 153마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했던 모든 인류가 넷째 날 전혀 다른 세계로 부름받는 놀라운 것들이 혹시 넷째 날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또 4장입니다. 그것도 넷째 날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요. 하늘의 열린 문이 사도 요한이 본 날은 주의 날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4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에 갇히거나 어떤 상황에 갇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글자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굉장히 심오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것도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넷째 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2년 전에 그죠? 넷째 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7일째에 대한 사인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7-11이죠. 이상하게 그것이 편의점이 일본의 편의점 이름이 있습니다만 왜 그것이 그렇게 이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그죠?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날 희한하죠? 7일 7장 17절에는 40일 동안 그죠? 비가 쏟아진 후에 방조가 뜬 날이 창세기 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흰 무리들이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요한계시록 7장 4절이에요. 역대하 7장 4절에도 또 74라는 말이 거기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내 백성이 자기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또 역대하 또 7장 4절 7와 4에 있어요. 우리가 이 연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4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 그곳에서 각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본문으로 삼고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계시의 영역에 우리가 깊이 젖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 준비를 늘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벌써 둘째 주 창조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넷째 날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광야의 마지막 오후 예배를 하면서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만당했고 온 세상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짐승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쪼여오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직시하면서 너의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아브라함의 중보기 되어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면서 전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시편 83편 또 에스겔 38장에 남아있는 에스겔의 전쟁, 곡과 마곡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아주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침입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포문을 열었지만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그 시간은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넷째 날입니다. 오늘 광야의 소리가 들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오늘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밤 9시 오후 또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말고 완전히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서 1대1로 예수님과 막힌 담 없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각자 도생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첫째 부활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승자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광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로 열린 문을 봤어요. 바울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더욱 평생 외쳤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치료자요 보호자요 구속자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각각의 삶 속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예수님을 하루하루 학수고대하는 광야 소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진정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용사들에게 마지막 주오심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하여 주님을 알현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해피 말하다.